5월 달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여러분들께서는 잘 읽히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성경입니다. 물론 강건하셔서 레위기도 거침없이 씹어 드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처럼 연약해서 레위기를 어려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나마 레위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책 이름부터가 레위기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의 시작은 원어로는 와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와 목적어를 집어넣는다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말씀하셨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레위기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 레위기의 첫 시작입니다. 즉 레위기 안의 내용이 레위 사람들을 위한 내용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한 생활과 예배에 이르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라는 의미가 바로 와이크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를 주신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앞에 있는 성경을 우리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과연 비어있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사람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라는 걸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어서 자기들이 종교를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종교를 가집니다. 요즘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자신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숭배 혹은 자기 우상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종교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이 되도록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하셨죠. 그러려면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몇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규칙도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 교제의 장소 등이 필요하죠. 바로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면서 또한 모세오경에 가득한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장소와 교제의 방법도 필요하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필요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또 성막 안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제2용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바로 앞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과 성막 안팎에 필요한 제2용품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또한 공동체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 제정된
예배와 삶에 관한 규칙, 규범에 관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한 진리라고 말하죠. 레위기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책이라면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하지만 레위기는 당당히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레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를 5월달, 6월달 동안 살펴보면서 몇 가지 큰 중심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속죄, 성화, 성별, 정함과 부정함,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등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66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인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를 통해서도 그 인격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에 관한 레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4장과 5장 13절까지를 통해서 모세에게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속죄제는 바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사이면서 예배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속죄제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릇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원어로 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헤매다, 잘못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길을 잃다 혹은 잘못을 하다로 번역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께 순종할 의도가 있다 해도 때에 따라서 과실이나 죄를 짓는 성향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그러뜨리고 해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죄의 파급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장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네 부류로 나누어서 소속별로, 직분별로 제사의 방식이 달라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은 온 회중이며 또한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과 또한 백성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파급력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새로 나왔기 때문에 혹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를 때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나 교역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각한 죄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 파급력을 알았던 바울이
그를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질책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구약적 이해가 충분했기에 가능했던 질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입니다. 다양한 저술과 강연으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그는 삼일교회 재직 시절 여자 교인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사임하면서 또 13억이라는 전별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리고 상수역 근처에 다시 그는 교회를 차렸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교회를 차렸다는 표현이 옳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처벌도 솜방망이로 끝났습니다. 공직정지 2년에 강도권 정지 2개월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분열된 삼일교회를 지금은 송태근 목사님이 잘 추스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파급력이 있고 또한 그 파급력은 각자 맡은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속죄죄의 신학적 핵심 요소는 또한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지은 죄를 그 숫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죄의 전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 자유의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 죄를 짓든지 결정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단순히 최초의 사람이, 최초의 인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는 대표자였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가진 직분으로 인해서 죄의 파급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지은 원죄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을 미칩니다. 즉, 죄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성향이 이제 다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는데 바로 그 응애 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미워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타락을 했어도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속죄죄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그러뜨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뜨리며 그 사람이 속한 직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저지른 죄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원죄의 영향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하던 하지 못하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아담의 원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향해 성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를 억지로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로부터 구분된, 원죄로부터 성별된, 원죄로부터 분리된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씨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은 아담의 원죄의 영향 밖에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아담의 인류의 대표성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대표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원죄를 저질렀지만 둘째 아담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그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온전히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